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진정 상황, 내 진정 상황이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원의 비다. 한번
되어집시다. 주님만 믿고 섬기며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런 다짐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주님을 전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에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내게 은혜 주신 이유와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오늘을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연회가 있었는데요. 연회를 통하여서 10명의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안수 보좌를 하러 연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강도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목사 안수식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감동이 돼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안수를 받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그 감격이라고는 참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그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감동 없이 나에게 왜 기름 부어 목사로 하셨는지 그 뜻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제가 그 일에 동참하면서 다시 한번 소명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비록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예배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격을 통하여서 남은 생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엄숙한 자리인지요. 저희 집사람은 그때 뱃속에 혜진이를 안고 있었어요. 예정일은 한참 뒤인데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먼저 병원에 가서 수술도 먼저 하고 조리원이 맡겨놓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자리,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 꼭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련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시련과 은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겪는 시련도 하나님 은혜의 한 방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은혜의 방편이다. 이런 메시지 우리가 더러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하지만 도무지 수용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어떻게 시련이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방편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시련도 하나님 은혜의 한 방편임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그 은혜가 주는 힘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잘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테스트라고 부르는 시련입니다. 이 시험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셔요.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인내와 연단으로 우리를 성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이 시련을 아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자,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아멘. 목적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험이 나와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빠지는 시험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목적은 뻔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자,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 시험은요, 유혹이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단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온 시험이에요. 정리하면 유혹은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반면에 시련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더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시길 바라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게 어떤 시험 같아요? 시련이에요? 아니면 유혹이에요? 그렇죠. 내 정욕에 이끌려 받는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분명히 내 정욕 때문에 내가 미혹돼서 받는 시험인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시험하시냐고, 자기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받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 말라. 자, 여러분 충분히 구분들 잘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시련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주세요. 아무 답변 안 하잖아. 어? 나는 은혜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련을 통해서라도 내게 좀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예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모든 경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시련을 견디고 시련을 이겨낸 사람, 아멘.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지 못할까? 하나님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련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감당하고 인내만 했으면 정말 은혜가 은혜라고 고백할 텐데 아멘. 우리가 인내하지도 못했어요. 감당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원망했잖아요. 시련 앞에 불평했잖아요. 때로는 회피했잖아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뿐이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을 통해서 주어질 때가 아멘.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으로, 전혀 돌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 터졌는데 해결되기 전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나를 막 사지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룻기가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한 여인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최악의 순간에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마르지 않고 여전히 내게 아멘. 부어지고 있다. 아멘.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련 속에서 뭐를 봐야 될까요?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 룻기가 속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시간적으로는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 난 다음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혼미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남의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자기 땅 없어요. 광야에서 죽을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땅 없었던 노예에게 땅이 주어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특징하는 말씀이 사사기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 판단하는 거. 이게 좋아. 일로 가는 거예요. 쾌락. 이거 정말 최고네.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경건한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와요. 그 흉년을 피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처음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두 아들도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였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뭐잖아?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졸지에 이 집에는요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이 당한 어려움은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 근거로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다 빵집은 다 베들레헴 빵집이었잖아요. 지금은 파리바게도 뚫레줄이지만 옛날에 다 베들레헴이었어요. 떡집, 다 교인들이라는 빵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주어지는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강하게 적용해서 떠나면 안 되지 그래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해석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자 떠난 이주를 결코 비난할 수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봐요. 만약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과응보식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들 부부 역시 떠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 그만큼 가뭄이 극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살기 위해 떠났지만 집안의 3 남자를 다 잃어버리는 기근보다 더 심각한 시련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들의 가정에 겪는 그 어려움을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의도적인 죽음이 아닌 이상, 다시 말해 자살이 아닌 이상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문에 임한 3 남자의 연속적인 죽음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뭔가 숨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숨은 뜻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 발견하는 데 힘써야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큰 시련 가운데 지내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 이제 흉년이 지나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불러 앉혀놓고 얘들아,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친정이 있는 이 땅에 머물러서 이제부터 너희들 원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며느리 중에 하나 오르바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오미가 롯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돌아왔으니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 시작되어지는데 뭘까요? 사람들의 수근거림이에요. 수근거림. 저거 나오미 아니요? 나오미? 어이구, 고향 떠나더니 망해서 돌아왔네. 아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를 정말 괴롭힌 것은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이 아닙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처지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깊은 상실감입니다. 자기 안에 밀려오는 이 상실감,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까닭의 나오미는 원래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버리겠다. 대신 사람들에게 나를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로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합니다. 내가 죽을 놈이지. 내가 죽어야지. 지금 나오미도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인생이라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를 저주하면서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심한 저주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겪는 시련을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오미의 이 같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겪는 시련 속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해석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겪는 시련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여전히 그 시련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맛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값지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겪는 시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시련은 아무에게나 닥치지 않습니다. 따라해봐요. 시련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시험은 시련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앞에 완전히 무너질 가정에는 시련을 통한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으셔요. 하지만 시련을 통해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그 시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간절히 바라요. 시련 앞에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직장,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시련 속에 더 부러지면서 아멘. 거기에 담겨있는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아심으로 아멘. 다시 회복하고 아멘. 다시 일어서시는, 아멘.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오미가 하나님을, 자, 거기에 쳐보세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을 하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나오미는 이 시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어쩌면 이랬을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남편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이름대로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 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어찌 그가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둘 수 있고 어찌 두 아들까지 거두어 가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남아있는 저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고통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겠지만 20절과 22절을 보시면 그런 나오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보면요, 나오미가 세 가지를 믿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시다. 아멘. 전능하심으로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1, 2, 3 하나 각각 믿고 있었어요. 아멘. 각각 믿었어요. 따로 떼어서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고백과 문장을 하나로 엮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나오미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멘.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 각각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전능하셔, 능력자야 믿었는데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능력자 하나님이 지금 나도 다스리고 있다. 아멘.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어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지내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 보여주셔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그 며느리 룻은요 사실 달갑지 않은 존재예요. 어쩌면 귀찮은 존재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응? 사람들의 비난거리의 대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머니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오미 룻은 따라가겠다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놓고 오려고 했는데, 가라고 했는데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 부어지는데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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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요 아멘. 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데려가심으로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욥이 그랬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 주셨어요. 아멘. 꿈을 앗아가시는 하나님, 더 큰 새로운 원대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런 나오미가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룻을 붙여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정말 룻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나중에 알게 하셔요. 아멘. 자, 그 전에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제도 하나를 또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예요. 기업을 무르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당시 남편을 잃은 여인은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어요. 약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죽은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순서대로 그 여인을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럴 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으면 친척들이 이렇게 뭐 돈을 걷어주기도 하잖아요.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쩌면 최상일 거예요, 요즘에서는. 그런데 당신은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해서 자식을 낳아주게 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죽은 남편의 자식이 되어주고 그 여인을 보호하게 했어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이지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없던 그 당시에서는 이 제도가 최선의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을 물을 사람을 만나도록 섭리해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여기 사거리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보아스 교회예요. 보아스 교회. 여기 그 삼겹살집 2층에 있는 보아스 교회. 물어보죠. 나오미는 어디 가셨냐고. 룻은 어디 갔냐고. 자, 이들의 만남의 과정이 이래요. 어느 날 룻이 곡식을 주우러 밭에 갔어요. 근데 그 밭이 보아스 소유의 밭이었어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성경이 재밌는 게 이 둘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밭에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갔어. 여기에 좀 곡식이 떨어져 있겠구나 싶어서 갔어. 여기서 주워야지. 그래서 한 끼 해결해야지 어머니하고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시면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그냥 밭이고 논이고 맡겨놓고 농사져 끝나면 가져와 열매 맺으면 그런 사람이에요. 밭에 올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인데. 근데 마침 그 밭에 와서 이 룻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죠. 이 우연처럼 보이는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연히와 마침을 가장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오미에게 그 며느리 룻이 어찌 남편, 어찌 두 아들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 100명이 와도요, 한 아들 목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며느리 여러분들 힘내세요.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00명이 가도요, 시어머니 만족 못 시켜요. 아들 하나가 최고예요. 아들 하나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반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연을 가장해서 남편도 두 아들도 주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어떤 은혜가 부어지냐면 룻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아스가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 저 여인 잘 보호해줘. 건드리지 마. 그리고 그 여인이 오거든 그 앞에 일부러 이삭을 막 뿌려놔. 죽어갈 수 있도록 뿌려놓으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됐더니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거예요.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보면은요, 계지나 보통 20대 청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보아스가 음흉한 마음을 품었구나. 꼬시려고.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보아스는요,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그랬어요.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마. 모퉁이는 남겨놔줘. 떨어진 이삭 줍지 마. 열매도 다 주지 말고 남겨둬. 왜 우리 그 감나무 다 안 따잖아요. 까치 쪼가 먹으라고 남겨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주워 먹도록 내버려 두라. 밭 모퉁이는 베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율법을 보아스는 실천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 관한 소문 하나를 듣습니다. 뭐냐면 룻이 분명히 자기 친정 땅으로 그냥 머물 수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아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룻의 행동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받아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 날개 아래에 네가 보호받으러 왔구나.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57편 1절과 91편 4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보시면요, 그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 그랬어요.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날개로 덮으리니 아멘.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다 날개가 나오잖아요. 깃이 나오잖아요. 날개로 덮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멘.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요, 날개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룻기에서. 룻기 3장을 보시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야, 타작마당에 가서 그냥 보아스 옆에 누워라, 누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며느라가야,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야한 옷 입고 가서 보아스 유혹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눕는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룻아, 가서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러 가라는 거예요.
실제 룻이 그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발밑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룻이 시킨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옷자락 나를 덮으세요. 여러분 이 옷자락이란 단어가요. 아까 보셨던 날개, 깃과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예요.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날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날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지금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돼요. 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었어요. 참 고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도와주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뭘까요? 그 사람의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먹을 거 주는 거는 자비예요. 여기서 주어가 쌓아주잖아요. 뿌려주잖아요. 그건 자비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남편이 되어주는 것, 그에게는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거를 굳이 표현하면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은혜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멘. 이처럼 은혜는 자비보다 훨씬 큰데 자비를 베풀던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룻과 결혼함으로써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는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결론이죠. 그 부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죠?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나요.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상이 룻기에 기록된 스토리인데요. 이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을까요? 평범한 가정의 세 남자가 죽는 시련이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모압 여인을 들이시고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가정에 허락한 시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그 시절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아멘.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그런 시련, 그런 은혜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좋아도요, 저는 그런 시련 겪으면서까지 은혜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우리 가정에는 그렇게 안 좋은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시련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련 가운데 거하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큰 은혜를 주시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 시련이 너희들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꿈을 깨트리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시련이지만요, 그 시련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비록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꿔왔던 그런 축복은 아니지만 더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따라 시련 속에는, 시련 속에는 크게 봐요,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욥 말씀드렸잖아요. 소유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까지 잃었고요,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련으로 연단 받은 뒤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을 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시련 속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아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왜 이렇게 어려워요? 집안마다 집집마다 그냥 겹겹이 다 쌓인 일들 가지고 힘겨워하시는데,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하지 마시고 불평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수 놔보셨어요? 십자수? 옛날 학교에서 해봤지요. 가사인가 가정인가 해봤잖아요. 그거요, 뒷면을 보시면 막 실들이 막 엉켜 있는 것 같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쪽 실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 실은 여기로 가야 되고, 근데 막 엉켜 있는 것 같잖아. 그렇죠?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다 놓고 나서 딱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세요. 아름다운 작품이, 그림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아멘. 이게 내가 생각했던 너 인생을 향한 내 그림이고 내 작품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착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겨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아멘. 믿음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빚어낸 멋진 인생으로 변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닫고 맛보시는, 그래서 멋진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나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빛내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다들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들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어쩌면 풀리지 않는 숙제, 그 질문 앞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하셔야 돼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돼요.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겪기만 하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시련이에요. 고통이에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해결도 안 돼요. 하지만 계속 묻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길 원하시나요? 내가 뭐가 새로워지길 원하시나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연단 다 되고 나면 정말 값지게 놀랍게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고 신선한 성령의 새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탁월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